깊은 밤의 칠원경사 내부, 만 물소리 없이 고요하며 오직 약한 촛불만이 선방에서 흔들리며 부처님의 고요한 얼굴을 비추고 있다. 달빛이 커튼을 통해 땅에 부드럽고 평화롭게 비친다. 성각은 선방 밖에 서서 표정이 무겁고 마음속에 혼란과 의문이 가득했다. 그는 오랫동안 수행해왔으며 날마다 부처님과 함께하며 많은 불법을 들었지만 색즉시공이라는 한 문장은 늘 그의 마음을 편안치 못하게 했다. 부처님께서 공성, 공공, 과영기, 영기를 언설과 몸소 체득을 통해 설하실 때마다 성각은 언제나 그 속에 담긴 지혜를 느낄 수 있었으나 특히 색즉시공의 진정한 의미, 그 중에서도 색에 대해서는 끝내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읍념을 멀리하라고 가르치셨지만 동시에 색즉시공을 근본 교리로 자주 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색이 과연 세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마음을 홀리는 남녀 사이의 정정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각은 마음속에 의문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은 공이라고 하였고 모든 것은 영기, 한 것이라 하였는데 왜 부처님은 읍념을 피하라고 거듭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진정한 수행이란 과연 모든 상을 멀리하고 모든 욕망을 억제하는 것일까요? 만약 색즉시공 진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일물이라면 여자색, 여색은 단지 공안한 표상에 지나지 않는데 왜 그것이 수행자의 금기라고 불리는가? 그는 어쩔 수 없이 몇몇 동료 수행자들의 말을 떠올렸다. 그들은 흔히 여색을 피하는 것이 탐욕을 막기 위함이라고 말했으며 탐욕이 곧 번뇌의 근원이라고 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공은 모든 것이 진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색이 왜 마음을 어지럽히고 수행에 장애가 되는 걸까요? 이러한 의문들은 성각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맴돌았고 깊은 밤 고요할 때 그는 참지 못하고 부처님께 여주었다. 그는 부처님의 참선방 앞에 다가가 합장하며 조용히 말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알지 못하는 바가 있습니다. 간절히 청하오니 부디 제 의문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마음속의 의문을 직접 묻지 않고 가장 겸손한 자세로 부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 부처님은 여전히 좌복 위에 앉아 하시고 두 눈을 살짝 감으셨으며 얼굴에는 자비로운 미소가 어리어 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열어 말씀하시니 그 음성은 호수 위를 스치는 청풍과 같아 온화하면서도 확고하셨다. 성각이여, 무슨 일로 괴로움을 겪고 있느냐? 성각심이 마음속에서 한 차례 일어나 드디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석존이시여, 늘 색이 공임을 가르치시지만 제자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색이 본래 허망하다면 어째서 우리는 음란한 생각을 멀리해야 합니까? 색은 다만 허망한 색일 뿐이니 그것이 공한 이상 어찌 초목과 산석처럼 집착하지 않겠는가? 수행자가 그것을 호랑이나 정갈처럼 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각의 말에는 다소 급한 기색이 담겨 있었고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내 마음속에 수수께끼를 풀기를 바랐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직접 대답하지 않고 성각자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손짓하셨다. 성각은 의욕스럽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부처님의 뒤를 따르며 순순했다. 그들은 선방을 나와 마당 안작은 길을 걸었다. 밤하늘은 먹처럼 검고 달빛은 물처럼 부드러워 조용히 고요한 모든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다. 온통 신비롭고 고요한 기연 속에서 멀리서 가끔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이 밤의 대화에 신비롭고 장엄한 분위기를 더해주는 듯하다. 부처님은 성각을 데리고 두려움 뒤에 있는 한 숲으로 걸어가셨다. 그곳에는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비추어 얼룩덜룩하게 땅바닥에 쏟아졌으며 마치 수많은 별빛이 땅 위에서 춤추는 듯했다.
부처님은 우뚝 솟은 보리수 아래에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가지에 달린 잎을 가리키며 미소 지으며 물으셨다. 성각자여, 이 나무가 어떠하냐? 성각은 발걸음을 멈추고 부처님의 손가락을 따라 바라보며 눈앞에 오래된 보리수 나무를 응시했다. 나뭇가지가 무성하고 푸르름과 낮은 곳이 어우러져 생명력이 넘쳐 보인다. 공양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이 나무는 가지가 무성하고 잎이 푸르러 생명력이 충만하여 참으로 아름답나이다. 성각은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부처님께서 살짝 고개를 끄덕이셨다. 아름답습니까? 그가 질문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 매우 아름다웠고 성각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부처님께서 살짝 미소 지으시며 다시 물으셨다. 그의 눈썹이 너로 하여금 음욕을 일으키겠느냐? 성각은 이마에 주름을 지으며 잠시 깊이 생각한 후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나무 한 그루일 뿐입니다. 때문에 나는 그것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부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성각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만약 한 아름다운 여인이 당신 앞에 서 있다면 당신은 이 나무를 대하듯이 마음이 고요하여 어떤 집착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성각의 뺨이 살짝 붉어지며 그는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여색을 마주할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는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러한 무의식적인 매력은 종종 그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켜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게 한다. 부처님은 살며시 한숨을 내쉬시며 목소리에 부드러운 근심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근원이다. 나무의 아름다움은 당신의 마음을 흔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의 본질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당신의 욕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색의 아름다움은 쉽게 당신의 마음속 갈망을 자극하여 마음의 경지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문제는 색상에 있지 않고 너의 마음속 집착과 분별에 있다. 부처님께서 성각이 고개를 숙이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보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성각이여, 너는 물속에 비친 달을 본 적이 있느냐? 성각은 머리를 들고 눈에 의문스러운 빛이 스쳤다가 곧 고개를 끄덕였다. 방장님, 저는 아침이나 밤의 물 위에 비친 달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속의 아름다운 광채를 반사합니다. 부처님께서 살짝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 물속의 달은 진짜 달일까? 성각은 잠시 멈칫했다. 분명 부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물론 아닙니다. 석존이시여. 그것은 단지 달의 그림자가 물 위에 비친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온화하고 깊은 눈빛으로 성각의 더 깊은 깨달음을 기다리는 듯했다. 당신이 말한 것이 맞습니다. 물속의 달은 진짜 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달의 그림자가 물 표면과 달빛, 빛과 눈이 함께 작용한 결과일 뿐이다. 그 그림자는 물가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물처럼 맑았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달빛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움직여 그것을 잡으려 한 적이 있느냐? 부처님의 눈빛은 인도와 깊은 뜻을 담고 있었고 성각의 얼굴에는 살짝 붉은 기운이 돌며 마음에 잔물이 이는 듯했다. 분명히 언젠가 그는 연못가에 서서 물 위에 비친 저 명월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욕망이 일었던 적이 있었고 마치 그것을 붙잡으려는 듯했다. 비록 이성이 그것이 허상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자주 길을 잃는 지점입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허망한 그림자를 현실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다. 물속의 달은 비록 허상의 그림자일지라도
당신으로 하여금 집착을 일으키고 심지어 그것을 잡으려는 갈망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내가 그것을 아름답다고 느끼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그것의 허망한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번뜩임으로 고개를 숙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물속의 달과 같아서 아름답고 사람의 욕구를 자극하지만 그 본질은 오래가지 않으며 진실되지 않습니다. 물 위의 달처럼 그것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며 물 표면과 달빛의 만남에 의해 존재한다. 여색의 아름다움도 사람의 욕망, 마음속 갈망에 의존한다. 그것은 진정으로 영원불변의 실체가 아니며 결국 허망한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구름을 걷어내는 햇살 한 줄기와 같아 점차 성각자의 마음속 혼란을 비추며 밝히고 있다. 그는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다. 색은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물질적 실체가 아니라 모든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현상임을. 그것은 고정된 영원한 자성이 없으며 오히려 사람의 집착과 욕망에 따라 나타난다. 사람들이 이 모든 겉모습을 초월하여 그 속에 있는 무상함과 허망함을 꿰뚫어 본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정으로 색즉시공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수행자는 이러한 현상들을 멀리해야 할까? 성각은 마음속의 의문이 여전히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색이 허망함을 이해했지만 수행자가 왜 이러한 현상들을 피하고 심지어 접촉하는 것을 피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부처님의 눈빛은 더욱 심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연약하여 겉모습에 쉽게 현혹되기 때문입니다. 네가 보는 아름다움과 느끼는 욕망은 종종 너를 그 안에 빠져들게 하여 헤어나지 못하게 한다. 비록 모든 것이 허망한 허상임을 알더라도 마음속의 갈망과 집착은 여전히 너를 심연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신 후 다시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나무의 아름다움은 스스로의 존재에 의지할 뿐 너의 마음속 집착과 갈망에 의지하지 않는다. 그는 자연스럽게 생명의 힘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지만 당신은 그를 감상할 수 있으면서도 그로 인해 집착하지 않는다. 바로 그가 본질을 보았기에 자신의 욕망과 연결 짓지 않은 것이다. 성각은 조용히 귀 기울이며 마음속에 점차로 환히 트이는 느낌이 생겼다. 그는 자신이 욕색에 대해 겪어온 여러 곤란을 되돌아보니 자신이 쉽게 방해받는 이유가 욕색 자체의 매력 때문만은 아님을 깨달았다. 오히려 내면에서 수련하지 않은 욕망과 집착이 자신으로 하여금 표면을 꿰뚫어보지 못하게 한다. 부처님의 음성은 부드럽지만 힘이 가득하다. 수행자는 외부의 유혹에서 멀리해야 하지만 그것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고 외부 환경의 동요에 흔들리지 않으며 내면의 평정을 지키기 위함이다. 이러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현상의 표면을 초월하여 만물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성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속의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듯했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계속 물었다. 모든 집착이 허망한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을 진정으로 끊을 수 있습니까? 만약 이 집착들이 허상의 그림자라면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합니까? 부처님의 눈에는 한 줄기 자비가 스쳤고 그는 조용히 성각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집착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허망하고 무상함을 깨닫는 것이다. 보아라, 물속의 반영은 영원하지 않으며 수면의 파동에 따라 사라진다. 집착 또한 이와 같다. 그것들은 너의 욕망과 감정에 의지하며 마음 상태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다. 내면 깊은 곳에서 그들의 허망함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들은 더 이상 너를 지배할 수 없다. 성각은 잠시 침묵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는 듯했다. 그는 수년 동안 다양한 욕망에 집착해온 자신을 떠올렸다. 한때 매우 실제적이며 거부할 수 없었던 욕망들은 실제로는 마음속에서 환영처럼 나타난 이미지일 뿐이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한 듯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훈련하여 이러한 허망한 집착을 깨달을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지만 깊이 있게 말씀하셨다. 수행의 길은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여 자신의 욕망과 집착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보는 것이다. 꽃이 피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에 사랑이 생긴다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것은 정말로 존재하는가? 아름다운 여인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욕망이 생기면 너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이 욕망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끊임없이 반성하고 깨달음을 통해 너는 욕망이란 마음속의 한 조각 구름 연기일 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살짝 불면 그것은 사라져버린다. 성각이 들으니 마음속에 전례 없던 청명이 일어났다. 그는 모든 집착과 모든 욕망이 마음속의 씨앗으로 심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러한 씨앗들은 그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싹트며 그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한다. 그러면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집착을 완전히 꿰뚫어 볼 수 있을까? 색즉시공을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집착을 끊고 성각도 안정될 수 있을까?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다. 색즉시공은 일시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찰의 과정이다. 그것은 단순히 공성을 이해하는 이론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수행하는 한 가지 수련입니다. 보아라, 물속의 반영은 처음부터 허망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물결이 잔잔할 때에야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난다. 물결이 일면 반영은 흐려지고 사라진다. 너의 마음이 그러하니 오직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할 때에야 비로소 모든 것의 공성을 볼 수 있다. 평소에 내 마음이 음욕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색즉시공의 이치를 진정으로 체험할 수 없다. 그래서 수행이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알아차림을 지키며 욕망과 집착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성각이 조용히 물었고 마음은 맑고 청명하였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수행은 단지 불법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외경이 청정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물의 본질을 보고 겉모습에 속지 않는 것이다. 마음의 집착이 일어날 때마다 깨달음에서 멀어지는 순간이다. 항상 자신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이것은 단지 허상에 불과하며 나는 그것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성각의 마음이 갑자기 환해지니 전에 없던 가벼움과 해탈감을 느꼈다. 원래 모든 번뇌와 괴로움은 마음속 집착과 망상에 불과하며 진정한 해탈은 이 모든 허망하고 무상한 것을 꿰뚫어보고 내면 깊은 곳의 평화와 청명을 되찾는 데 있다. 그는 부처님께 깊은 신심을 품었고 감사의 눈빛에는 존경과 결의가 가득했다. 세종께서 베푸신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 나는 더욱 정진하여 수행하리니 허상에 미혹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여 진정한 지혜와 깨달음을 추구하리라.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눈에는 지혜의 빛이 반짝였다. 수행의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마음을 굳게 지키고 외부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도 더럽혀지지 않는 것처럼 모든 번뇌를 넘어 진정한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성각은 천천히 일어나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렸다. 내면의 혼란과 의문은 이미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전에 없던 평정과 맑음이 대신했다. 그는 진정한 수행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긴 여정이 고될지라도 그는 이미 지혜와 깨달음을 품고 단단한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다.